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우리 바뀐 인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축복하고 하면은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똑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랑이 넘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나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제 교회에 오면서 벚꽃 보셨나요? 아름답게 정말 예쁘게 핀 벚꽃을 다 봤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벚꽃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몰라요. 좋아요. 또 얘기해 봅시다 한번요. 벚꽃 엔딩. 그쵸. 우리 버스커의 그죠 연금 노래. 네, 벚꽃 엔딩도 그쵸 떠올리고 또 어떤 거? 아무 생각 없나요? 그래요. 어쩌면 이제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저번 주에 부활절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계란을 꺼낼 때마다 맛있는 계란 후라이를 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었죠? 예수님인데 더 정확하게 맞는데 자 예수님을 잠깐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자 누구 시온이 자 시와 얘기해줘. 하나 둘 셋. 그렇죠. 우리 시오에게 1드림과 우리 간식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란을 볼 때마다 맛있는 계란 후라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활절만 되면 계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벚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벚꽃이 이제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더 길면 2주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벚꽃을 볼 때마다 와 이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쁜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이제 벚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보일 겁니다. 이쁘다라는 것도 좋지만 목사님이 방금 전에 알려준 하나님 저렇게 이쁜 벚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3월 설교 제목 퀴즈. 답을 얘기할 때는 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답을 말해주시고 참고로 3월은 몇 개죠 여러분? 몇 개? 3월은 몇 개? 5개. 2개 아니에요. 5개입니다. 5개의 설교 제목 퀴즈 하나씩 우리 맞히면 1드림과 간식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손을 먼저 들고 있으면 절대 목사님은 그 사람을 시키지 않아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손을 들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미나 상최우 시대 1드림 들어가시고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제 지안이 하나 둘 보지 말고 목사님 바라보고 하나 둘 셋. 정답 가져가시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가져가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한해 하나 둘 셋. 그렇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하나 둘 셋. 정답. 자 가져가시고요. 자 우리 총 3월 달에 5번의 우리 설교를 들었습니다. 새학기 시작. 쌍쌍만 혼자 먹는 것까요? 둘이 먹는 것까요? 나이 밑에 몇 살인가요? 상처에 오시는 마지막 벌은 감사이다 라는 이 5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 매월 첫 주마다 설교 제목 퀴즈를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잊어먹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듣는 건데요. 목사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수많은 매주마다 이제 그쵸 매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기억에 남는 단어,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이제 이거 딱 얘기하면 알 텐데 목사님이 재작년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죠. 생각은 그렇죠. 이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 3학년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장 목사님이 여기 올 때 초등부 올 때서부터 이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마음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든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강조해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학년 친구들은 이제 알아요. 목사님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단어, 어떠한 문장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가 슬플 때나 또한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령님을 이것에 비유했습니다. 자, 힌트 게임. 성령님은 뭐와 같다? 우리 은건이 자 하나 둘 셋 뭐라고요? 정답. 우리 은건이한테 1등인가? 네, 우리 간식 가져갈게요. 목사님이 성령님은 아이템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게임 하나요? 여러분 안 해요? 게임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하다고 하면 안 되지. 뭐냐면 바로 현질. 여러분 현질 하죠? 안 해요? 아, 훌륭한 친구들이네요. 막 어떤 친구 막 현질해갖고 막 좋은 아이템 사는데 여러분 좋은 아이템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아이템을 사는 이유가 더 센 적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좋은 아이템의 도움을 받아서 센 적을 그쵸 이기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단어를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함으로써 내가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이죠. 결론은 뭐다? 말씀은 잊어먹기 듣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이걸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사흘도 말씀 잘 듣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이전에 동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해와 바람? 그렇죠? 우리가 목사님이 이 동화의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막 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교훈을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교훈이냐면 바로 교만하지 말자. 그런 얘기 기억나시나요? 막 바람이 자신의 힘만 믿고 내가 바람을 세게 불면은 지나가는 사람의 겉옷쯤이야 쉽게 벗길 수 있어. 그러한 교만함을 갖고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해와 내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했죠? 바람이 내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아요? 그렇죠? 토끼가 거북이한테 달리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토끼가 이길 줄 알았는데 동화에서는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만하지 말자, 잘난 척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만약에 구름과 토끼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다시 토끼가 만약에 그리고 구름이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해와 거북이한테 내기를 하자고 했을까? 그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잘난 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단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난 척을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런 것들을 야, 넌 그것도 모르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초등부 친구들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똑똑한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연구하는 사람은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저는요 상을 받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요 공부에서 1등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다시 한번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소원을 빈 모습입니다. 자 퀴즈 나갈게요. 솔로몬 이전에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을까요? 은건이 했으니까 패스. 시온이 했으니까 패스. 우리 효준이 하나 둘 셋. 다윗 정답. 우리 일드림과 내서 간식 가져가 주시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솔로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나도 다윗처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잘 다스렸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어떤 소원이니? 말만 해.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 다시 말해서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쓴 책은 무엇일까요? 성경 66권 중에 있습니다. 지혜의 책 힌트 두 글자 땡땡. 뭐야? 자 시은이 하나 둘 셋. 아가 아니에요. 아 그래 미나 하나 둘 셋. 뭐라고요? 정말? 정말 자문이야? 마지막 정말 자문이야? 정답. 자 우리 일들인가 우리 네 간식 가져가 주세요.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잠언만큼은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지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해야 될지를 이 잠언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읽으면 아 내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아 내가 이러한 태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잠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지혜가 사실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그냥 재판하는 대로 그래 넌 나랑 친분이 있으니까 내가 너 벌 조금만 줄게. 나는 너 모르니까 벌을 왕창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하지만 솔로몬은 선악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악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즉 우리들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있잖아요. 이 지혜가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일단 먼저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는 이제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 전에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좀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요. 솔로몬 이후로잖아요.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남한과 북한과 남한으로 그죠? 이제 분단 국가인데 마찬가지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유다에 이제 히스기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도 왕들이 있었고요. 또한 남유다에도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왕들을 보면서 누구는 착한 왕, 누구는 나쁜 왕, 저 왕은 착한 왕, 요 왕은 나쁜 왕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너는 착한 왕이야. 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너는 나쁜 왕이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텐데. 자 다시 해. 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너는 착한 왕이고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나쁜 왕이야.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착한 왕일까 나쁜 왕일까?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히스기야는 착한 왕이다. 착한 왕. 오, 좀 있네요. 아니다.
나쁜 왕이다. 히스기야 나쁜 왕인 것처럼 보인다. 오, 손 내리시고요. 한번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히스기야가 나쁜 왕인지 착한 왕인지 한번 분별하는 지혜로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등장을 해요. 아수르. 이 아수르는 여러분 딱 봤듯이 여러분 인상 보세요. 착한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그죠? 심술이 그냥 아주 그득그득한 그죠? 네, 왕입니다. 그죠?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아예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나쁜 나라예요. 이때 당시에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수르는 있잖아요. 그냥 심심하면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그냥 쳐들어가서 남의 거 뺏고 짓누르고 망가뜨리는 것을 그냥 취미로 일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있었을 때 아수르는 있잖아요. 그냥 폭군이었어요. 폭군. 폭군이라면 뭔지 아시죠? 그냥 무자비한, 그죠? 그냥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그냥 다 부셔버렸습니다. 자, 그런 이제 아수르가 있잖아요. 남유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었겠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남유다야 잘 들어봐. 너희들 아수르 우리가 누군지 알지? 우리 폭군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 다 소문으로 다 들었을 거야. 이제 너희 차례야.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 스스로가 구원할지를 잘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있잖아요, 그냥 선전포고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길을 써봤자 너희들은 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전멸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유다에는 한 성읍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읍 하나만 남은 상태이고요. 그 예루살렘을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만약 내가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망간다. 그렇죠? 그냥 토끼고 온다. 그냥 그죠?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두 번째, 맞서 싸운다. 자, 나는 토낀다. 저런 아수르에 나는 대항할 나는 못하겠다. 나는 도망가겠다. 도망가겠다. 일단 살고 보자 일단은.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쫓길 때 어떻게까지 한 줄 아세요? 미친 척까지 했어요. 막 침 흘리면서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렇게 살려고 했던 다윗이었는데, 자, 히스기야도 있잖아요. 아수르 앞에서 여러분 난 도망칠 거다. 내가 만약에 히스기야라고 하면은 도망가겠다. 목사님은 도망갈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아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왕이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싸워보겠다 한번. 오, 손 내리시고요. 자, 과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다시 한번 기도.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보낸 선전포고가 담긴 그 편지를 들고 예배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착한 왕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목사님이 이 열왕기상 18장부터 쭉 읽어봤는데 뭘 느꼈냐면, 히스기야는 안 거예요. 뭘 안냐면, 내가 아무리 준비해봤자 아수르한테 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이전에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동맹 국가도 있어요. 그러면 도움의 손길 청하면 되잖아요.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전략을 짜든지 아니면 동맹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을 텐데, 찾았을 텐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가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꿈 잡화점이 시작됩니다. 꿈 잡화점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2분기, 그러니까 2분기라고 하거든요. 이 두 번째 꿈 잡화점 하는 이유와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한 그 드림스타 투게더 때 데리고 올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드림을 모아 또한 5월 5일날 그 친구들을 초청하는 그런 날도 가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전도 쉽나요?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 어렵다고 한 친구들은 전도를 해본 친구들입니다. 그쵸? 나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전도를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어렵더라. 내가 전도를 했을 때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을 당해봤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 전도라는 것이 어떤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 친구가 온다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공식도 없고 어떠한 답도 없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읽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떠한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러한 구체적인 기도, 다시 말해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도 전도에 대한 그런 절박함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기도냐면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이번 드림스타 때 이 친구를 작정했습니다. 이 친구가 4월 28일에 우리 하남교회 초등부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만나서 그 다음 주부터 초등부실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기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뭘 그리냐면 내가 작정한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4월 28일에 오는 그 상상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4월 28일 여러분 그 날짜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전도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도가 어렵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그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사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